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2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기분 나쁘게 먹으면 그게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이미 사실은 검사하고 또 이렇게 의사라든가 또는 식품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정크푸드 먹은 사람과 기분 나쁘게 좋은 유기동 음식을 먹은 사람과의 비교를 해봤더니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정크푸드 먹은 사람이 사실은 오히려 일단은 그 면만 볼 때에는 독소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정크푸드를 먹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분 좋은 이 뭔가 모르는 우리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에 있는 요소들이 독소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많은 좋은 것을 먹더라도 내 영적인 삶이 우울하거나 좌절해 있거나 낙담이 있으면 그게 별로 쓸모가 없을 때가 많고요. 오히려 내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을 보면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토요일을 지날 때 아마도 그들은 음식을 먹었겠죠. 또 뭔가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다락방에 모였겠죠. 그럼 그들이 먹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슬퍼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눈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 중에 제일 힘든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절망입니다. 아파도 미래가 보이면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미래가 보이면 견딜만 합니다.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어렵게 해도 미래가 보이면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다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펼쳐놔도 미래가 안 보이면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다 오히려 그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더 어렵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부활의 아침을 지나면서 여인들이 이상한 소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그러지. 아니 그 묘사하는 내용이 너무 리얼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을 몸을 타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시한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너무나도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오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10사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까지 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올라와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뭘까? 이 부활이라는 게 뭘까?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이제 조금 빠져나와서 회의와 의혹과 무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복잡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나타난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부활을 캐치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하나님 아버지시든 때로는 천사가 무덤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뭔가 경배하려고 찾아왔던 시체를 만나러 왔던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셨느냐. 살아나신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기억하든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든지 무언가 내 삶 가운데 그 계시가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우리는 그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인풋으로 말미암아 삶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럼 이 부활의 비밀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5가지 지난번에 나눴던 것을 한번 우리가 반복하고 학습하면서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 5가지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 때에 먼저 3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거죠. 볼 수 없었던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시가 왔을 때에 그 계시를 깨달아서 눈이 밝아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끝이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장소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일어난 사건들을 다 연결해 주시자 갑자기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래 그렇지 하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되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순간 갑자기 눈이 척 하고 열려져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인간은 이 지혜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태양의 후예 좋아하시죠?
보시는 분들도 웃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태양의 우회 못 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예. 태양의 우회를 보면 주인공 절대 총이 안 맞아요. 총알이 비껴갑니다. 007 제임스 본드 총알이 피해갑니다. 왜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니까. 영웅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영웅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웅을 만약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그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영웅 죽이지 말아달라고. 드라마에서는 막 띄웁니다. 뭐라고 띄우냐면, 우리 주인공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 작가에게 호소합니다. 왜 호소하냐? 주인공 죽으면 마음이 슬프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주인공은 살아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의 원리는 죽으신단 말이에요. 왜 죽고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서 절망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니 인간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자.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울 때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rn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힘이 느껴지지 아니하더냐 그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십자가의 사건과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걸 듣고 있을 때에 안에서부터 그 숨겨진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감동이 없이는 못 삽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동이 없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수행이지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느끼기 전에는 기독교의 삶은요, 어쩌면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안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숨기신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능력을 받고 새로워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오늘 본문에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라는 단어예요. 때.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57번이나 57번이나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100번이나 때를 강조합니다. 누가가 왜 그렇게 때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의사지만 역사가예요. 이 역사가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중요해요. 정확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술을 하려면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므로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기술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는 이 때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24장에만 하더라도 이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24장 1절입니다. 안식일로 첫날 새벽에, 때예요.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4장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날, 때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33절에 곧 그때로라고 말하고 있고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 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33절에 나와 있는 이 때는 뭐냐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또 붙어 있어요. 그때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곧 그때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와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뭐로 변했기 때문에? 부활의 장소로 변한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패배의 장소였고 끝나는 장소였고 마지막이 된 장소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고 부활의 장소고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곧 그때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승리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갑니다. 저는 벌써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였다는 것을, 또 하나는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부활은 십자가가 또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오늘 이 절들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43절까지 볼 내용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이었고 부활의 몸이 그 영광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습해 주시고 실물로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직접 실습하지 아니하면 느끼질 못해요. 사람들은 직접 실험해 보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데 그들의 의심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야단도 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도움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함께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6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말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누가가 이 본문을 묘사할 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을 때에 어떻게 서셨길래 그들이 놀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과 한번 연관시켜 볼까요? 3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요? 사라지셨어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탁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 짐작하실 수 있죠? 충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으면 점심 후에 저 따라 찾아와 주세요. 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갑자기 사라지셨구나. 그렇다면 36절에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 말씀도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서 그들이 누구세요? 라고 하고 묻고 문을 열었다라면 그들이 이만큼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이만큼 안 놀르죠.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시죠? 솔직하게. 유령 무서워하시죠? 솔직하게. 왜 무서워요?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문을 닫으면 돼요. 사람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조심하면 되지만 이 귀신은 내가 문을 막는다고 방어한다고 되는 게 아닌 존재예요.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신, 후련히 나타나신 이 방법을 보면 부활의 몸은 신비로운 것이구나. 신비로운데 혈과 육으로는 절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혈과 육, 그 썩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된 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변화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간으로 이 육신과 이걸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신비로운 몸이라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몸이 또한 신비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뭘 보시냐면 39절의 뒷부분을 보십니다. 그 뒤에 뒷부분을, 그 뒤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뼈와 살을 그들이 만졌을 때에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만져졌어요.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살과 뼈는 만져질 수 있는 살과 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문을 닫았더라도 도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셨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만졌을 때 거기에는 살과 뼈가 있었던 어떤 종류의 살과 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만졌을 때 만져지는 살과 뼈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또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저희 어머니나 또 우리 이재경 장로님은 아직 이 부활의 몸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입을 그런 옷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옷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영원히 아직 몸을 떠나 있을 때를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가 오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변화된 몸을 입을 때에 그 영이 변화된 몸을 입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의 순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인간의 존재는 영과 육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내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것은 흙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부활의 몸은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역사요, 새로운 존재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의 신비를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3절에 있습니다. 39절에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영원히 손과 발에 그분의 못 박힌 자국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실 때 아마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분이 손을 이렇게 뻗어서 나를 안아주시려고 손을 뻗을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뜨이는 장면은 그분의 못 박힌 자국이 내 눈에 띄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에 올라가신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그 흔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이 땅에서 경험하였던 경험들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갖고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딜리트 시켜서 모든 경험들 다 사라지고 과거에 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나눴던 그 귀한 고백과 내가 이 땅에서 나눴던 모든 그러한 것들조차도 내가 다 그 나라에 가서 다 경험하고 다 기억하고 다 추억거리로 갖고 있을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부활의 몸이 되어서 내 뒤를 돌아보고 내가 그때 살았던 그 연약함을 생각할 때, 그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부활의 몸에는 연약함 대신에 주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는 또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온전한 죄가 없는 이런 육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흔적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웠던 여러 내용들도 다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주님, 제가 비록 과거에 이런 수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귀한 은혜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 저는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오늘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네 번째로 43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활의 몸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생선도 드시고 모든 먹을 걸 드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앞에 이 부활의 몸이 뭐냐고 설명하면 아마 이 정도밖에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부활의 몸은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있는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부활의 몸은 만져질 수도 있고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모르지만 살과 뼈가 있고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모르지만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고요. 근데 부활의 몸은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이 혈과 육은 또 아닌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 몸입니다. 우리가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것을 주님은 신비 가운데 남겨두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못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왜?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비밀이었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만져보고 나서야, 그리고 보고 나서야, 주님의 드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나서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활을 여인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덜 차서 나온 그러한 마지막 사도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거하였더니 너희들도 믿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첫 번째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계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더니, 보여주셨더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록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 어렸을 때 조그마한 5살 또는 그 아이들의 나이였을 때, 이 아이들이 막 장난을 하잖아요. 그럼 장난을 하면은 어떤 때는 막 책상에 올라가요. 책상에 올라가서 아빠 나 뛰어내린다. 그래놓고는 이 아이들이 그냥 뛰어내립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 아이들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런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책상에 올라가서 그냥 아빠 앞에서 그냥 펄 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죠. 아빠가 어느 날 짠 하고 이렇게 비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까? 나 같으면 그거 아빠가 나 받아줄까? 아빠가 내가 뛰어내리면 어느 각도에서 받아야 안전하지? 다 생각할 텐데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무조건 아빠를 신뢰하고 뛰어내립니다. 저는 신뢰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아이들의 그 신뢰가 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순전하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는 한편으로 신비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신비와 신뢰의 관계를 잘 설명은 못합니다. 그런데 신비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신뢰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신비를 잃어버린 어른들은 신뢰를 잘 안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신비로운 세계는 아마도 자기들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따라가야만 하는 누군가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그 어른들이나 혹은 어떤 존재가 말씀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비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통로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게 역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신비와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을,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고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렇게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이 신비의 세계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고, 이 어린아이들은 신비의 세계에 대하여서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묻는 성경의 질문들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신앙의 그 훈련을 받아왔던 아이들은 나중에 흔들렸다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기억하고 돌아오고, 어렸을 때 훈련받았던 그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목회하다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또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신비로운 세계도 잃어버리고 신뢰하는 이 세계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십자가도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해 주신 그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에게 좀 오십시오. 부활의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생명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주관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생명이 저에게 와서 그 생명 때문에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생명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볼 칼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숨이 공기가 될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지던트의 마지막 즈음에 36살쯤 되었을 때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조금만 있으면 레지던트를 끝내고 전문을 따고 온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스탠포드 그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수석을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오시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폐암에 걸리자마자 그는 산의 정상에서부터 그가 표현하기를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 남은 것 같다고. 그런데 그가 이 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레지던트까지 끝냅니다. 그리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22개월 사는 동안에 그가 그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숨이 공기가 되었을 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하고 그런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자. 그래서 이 폐암이 있는 것을 알고 말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딸이 나왔는데 딸의 이름을 캐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이 될 때까지 이 아이에게 자장가를 들려주고 이 아이의 숨소리에 새근새근 차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와 함께 얼르고 달래고 같이 누워있고 같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난을 하면서 8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이 딸에게 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게디야,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마지막 날들을 한없는 기쁨으로 채웠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마지막 날들을 한없는 기쁨으로 채웠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조그만 생명입니다. 그 어린 꼬무락거리는 생명이 아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삶의 기쁨을 부여했고 삶의 살아갈 소망을 부여했고 살고 싶은 소망을 부여해 줬죠. 비록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인간의 조그만 생명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이러한 꿈을 주고 이러한 능력을 주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 그분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모든 삶을 나누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나는 너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한다고 나는 너의 생명이며 너의 빛이며 너의 모든 사랑이며 너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활했다고 죽음을 이겼다고 내가 죄를 이겼다고 내가 모든 어둠을 이긴 승리자라고 내가 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며 이 능력은 죽음과 죄와 율법과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이라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다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갖잖아요. 어둠을 지나다가도 주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절망하다가도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 절망 뒤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이란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은 왜냐하면 생명이시고 부활의 놀라운 몸으로 우리에게 신비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신비로운 길이기 때문에 부활을 느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답답하다가도 하늘의 소망을 느끼고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울고요. 어떨 때는 답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도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글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가 살아있는 그게 바로 신앙이구나. 믿음이란 바로 이 신세계를 열어주는 것이구나. 죽음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되고 절망의 세계가 꿈의 세계가 되고 답답한 세계가 열린 세계가 되는 이러한 놀라움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그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신비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조금씩 그 신비를 맛보면서 그때 완전한 풀 스케일의 부활을 경험하겠지만 지금은 파셜리 부분적으로나마 그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부활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